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슬펐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또 언제가 가장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슬플 것 같습니까? 사실은 모든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같은 답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종종 찾아옵니다. 저는 그 많은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이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이 부끄러울 때가 가장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이.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들어갈 때 1학년 2학기 때 장학금을 받고 4학년 1학기 때 장학금을 받으면 4년 다 받은 거로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1학년 2학기 1학년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고 또 4학년 때도 공부 안 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2학년 3학년 때는 다들 열심히 하니까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4년 동안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왔는데 그때가 참 부끄러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참 인생이 슬플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지막이 추하게 될 때는 참 슬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변함없는 믿음, 그죠?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슬픔으로 끝나지 말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배교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평생 동안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8인의 인터뷰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쭉 소개한 글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떠난 사람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었고 또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하였던 사역자도 있었고 또 거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삶들은 다 한결같이 한동안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가 됐겠죠. 대충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글을 쓸 자격 인터뷰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참 슬프죠.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 이전의 삶들이 사라졌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사랑, 이건 마지막이 슬픔으로 끝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마지막이 참 슬픈 그러한 역사를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과 마지막까지 동맹 관계를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주변에 있어서 아주 해상 무역으로 강력한 부와 권력을 이제 누린 나라였습니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그런 나라에서 살면 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야기하면서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영국의 이 의료 보험 제도를 얘기할 때 영국은 영국 사람들 다 무료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약도 다 코로나가 걸려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박슬로비드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격리도 해야 되고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강하다라고 하는 것, 부유하다라는 것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자랑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부심과 자랑이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로는 그 자부심이 자만이 되었고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슬픔 자리에 이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자세히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에스겔서 27장은 서론이 1절과 이제 2절이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까지가 첫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둘째 부분이 되고요. 26절로부터 36절까지가 셋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론까지 나누면 네 부분이 되고, 그러나 서론이 부분에 포함된다 그러면 세 부분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을 말씀드렸으니까 네 부분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서론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들을 위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함께 당대 최고의 해상 무역 국가로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두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슬픈 노래를 지어라. 두로를 향하여 슬픈 노래,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로부터 12절, 그리고 12절부터 25절, 26절, 36절까지는 그 슬픈 노래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슬픈 노래의 내용이 4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3절로부터 11절까지는 두로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두로의 모습을 배와 선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두로가 그만큼 아름답다. 보면은 3절에서 두로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답다라는 건 그 자부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예쁘다. 그러면 그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나는 뭐 잘생겼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로는 자기를 향하여 내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그냥 하늘을 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두로는 당대의 해상 왕국으로서 정말로 강력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 두로는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의미가 있죠. 4절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네 땅이야. 근데 네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해상 왕국으로 바다가 다 뭐요? 두로의 소유다. 그 넓은 바다가 두로의 소유라는 게 뭡니까?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당대의 무역, 모든 무역의 중심이 바로 두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죠.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함으로써 두로가 가지고 있는 해상 왕국으로서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 왕국의 주권자답게 두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를 통하여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배를 비유로 해서 두로의 그 막강한 권력, 막강한 그 다음에 그 자부심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로의 배는 우선 스날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배에 대한 모습이에요. 스날에 이 판자로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스날은 홀몬산, 이 이스라엘의 끝, 그 다음에 이 두로와 시돈의 경계선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홀몬산은 이게 스키를 탈 수 있는 눈이 오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잣나무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 잣나무로 바로 이제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의 레바논의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이탈리아 가면은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는 베니스의 상행 같은 것처럼 이 바다 위에 이게 도시가 형성된 거야. 바다 위에. 근데 그 바다 위를 형성할 때 기초를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옛날 당시 철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 밑에 기초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물에 들어가도 썩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향목으로 돛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즉 페르시안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를 꾸며서 가판이 상아 가판이에요. 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깃발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수. 애굽은 또 이 수문화로 최고니까요. 그리고 엘리사섬. 이 엘리사섬은 지금의 이제 사이프러스 섬인데 여기서 나오는 청색 자색 실로 차양막을 쫙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그 배 자체를 생각해. 그 배가 정말 고급스러운 배죠. 어마어마한 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이 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재료들입니다. 이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지금 두로를 배로 상징했는데, 비유했는데, 그 배는 이스라엘 성전을 짓던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성전을 질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졌잖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다 졌으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졌는데, 그것이 바로 두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심이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중심이 아니라 온 세상의 중심이라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전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로가 뭡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모든 재료들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두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선언이 바로 두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로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8절을 보면 시돈과 아르아 사람들이 사공이 됩니다. 선원이 됩니다. 그죠? 선원들이 이제 두로와 시돈과 아르아 사람들이에요. 자, 그 배에 두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시돈과 아르아 사람들. 또 두로의 지혜자들이 선장이 됩니다. 그 배의 선장이요, 지혜자들이에요. 또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맞아. 배의 틈을 막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배에 틈이 생기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다 막는 거예요. 결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로가 이렇게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가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지혜자들로 가득 찬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혜자들로 말미암아 잘 정돈된 나라다. 치안이 완벽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여서 우리나라는 누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정말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그런 나라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렇게 단지 사회적인 치안뿐만 아니라 이 군사적으로도 이 두로는 대단합니다. 12절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볼까요? 9절부터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바사와 롯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롯과 붓, 이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용병이 된 겁니다. 이 두로를 지켜주는 용병이 되었습니다. 내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노마 시대를 나타내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투구를 쓰고 멋지게 개선하는 그런 모습 볼 때 그 위험에 놀라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다. 그러니까 두로의 사방을 다 지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으로도 우리는 완벽하다. 결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자,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경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이 사회 질서적으로 또는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임을 자랑합니다. 각종 보화가 풍부한 두로와 교역을 합니다. 은과 철과 주석, 납 등의 물품이 무역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은, 철, 주석 이런 것들이 다 두로로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군사적으로도 다 사용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죠? 해상무역, 당시에는 해상무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또한 이 야완,
이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두발과 메색, 두발과 메색은 소아시아 지방을 얘기합니다. 도갈마, 중앙에 있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드단, 아람, 유다와 이스라엘, 워단, 아라비아, 게달, 스바와 나하마,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맛, 이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나오는 각종 상품들이 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다 이 두로로 몰려옵니다. 마치 중세 이후의 베네치아와 같습니다. 중세 이후의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도시가 세워졌으니 거기에서 채소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베네치아는 이 곡물들이 떨어진 적이 없다. 왜요? 중세 가장 위대한 해상무역 도시가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그 베니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상의 도시인데 전 세계에서 다 그쪽으로 해상무역이 오니까 부강한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 그래서 그 베네치아의 그 축제 때 보면은 그 베네치아 왕국의 이제 왕이 황금으로 만든, 그죠? 황금으로 만든 배를 타고 쫙 바다로 나갔다가 쫙 들어온대요. 그런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금으로 만든 배 자체가 우리 베네치아 공국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두로가 이 시대 고대 도시 두로가 중세시대의 베네치아와 같은 그런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나라,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이 다 두로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육지는 바로 두로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고, 지중해에 있는 나라는 두로를 통해서 육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각종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원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면 두로는 최고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25절을 보세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25절을 보게 되면 두로에 대한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거예요.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다. 이게 지금 두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당시에 최고의 부를 누린 그런 나라가 두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만에 빠져 있고 오만과 교만에 처해 있는 두로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결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슬픈 삶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정말 멸망의 자리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자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절로부터 3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26절부터 두로의 슬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갑자기 25절에서 26절이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 선원들이 너를 인도하여, 누구를요? 두로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겠어요. 근데 큰 바다에 갔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무찌른 겁니다. 파손되었다. 두로의 배가 파손되었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그들이 자랑하였던 군사력, 그들이 자랑하였던 경제력, 그들이 자랑하였던 지혜자의 모습들 한순간에 다 바다에 다 빠질 것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였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교만하였던 그들이 한순간에 깊은 바다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에서 살아남은 자, 선원들, 선장들이 두루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죄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라다. 통곡하리로다. 이 말 앞에서의 모습과 슬퍼 통곡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한 나라의 모습일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바로 두로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신한 사람들이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퍼 통곡합니다. 주변국의 사람들, 두로와 무역을 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 앞에 슬피옵니다. 그죠? 슬프죠? 그런데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근심의 슬픔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두로가 한순간에 망했을 때 주변국들이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려운 겁니다. 야, 나라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자신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두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공포스럽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이 두로를 향하여 가졌던 사람들, 그죠?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의 모습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마른 거죠. 이게 두로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장 화려하였던 해상무역국가 두로가 멸망하였습니다. 아름다웠던 그 두로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중심은 권력과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은 변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황폐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고난에도 이기는 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 위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루의 멸망은 물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하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루의 멸망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힘든 것은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돈, 집, 차, 성공, 권력, 또 옷, 요리, 직장,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이게 보이는 것이 없으면 우울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물론 보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면 보이는 것으로 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삼위 하나님과 문제를 논의하였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와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스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의존하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으로 망하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철저한 자본이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정말 자본의 졸개가 됩니다. 여러분 참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니라고 해도 정말 돈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돈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정말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던 것처럼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과 방불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하고 만만치 않는 세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다스려야 할 우리가 자본의 노예가 되는 처참한 상태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의 노예가 되면 세상의 중심이 물질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물질 위주가 됩니다. 물질이 가는 대로 가고 물질이 멈추는 데서 멈추게 됩니다. 세상의 중심, 나의 중심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이 가는 대로 가고 물질이 멈추는 데서 멈추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로는 파산하였습니다. 두로는 파산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두로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중심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서. 근데 두로는 파산하였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교만하고 오만하였던 두로가 무너졌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역시 파산됩니다. 그의 끝은 추악한 상태가 됩니다. 돈으로 신앙을 사서 삶의 중심을 삼고자 한다면 그 마지막이 통곡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나의 생각과 비전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나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근원이 예수님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예수님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터가 예수님이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썩은 터가 되는 거예요. 썩은 터.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될 때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만신창이가 될 수 있지만 궁극적 승리를 얻게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싸우지 아니하면 궁극적 승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싸우면 만신창이가 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겠죠. 어쩌면 매일매일이 만신창이가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력과 싸움이라는 건 너무 힘들어서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될 수 있지만 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다. 내가 오늘 졌어도 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다 터덜터덜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천국문에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누가 떠오르죠? 거지 나사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만신창이로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근데 아브라함 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공공선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항상 공공선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두로의 멸망에서 이기적 욕망이 낳은 쓸쓸함을 봅니다. 자신이 가진 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는 자만심이 결국 패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먹고 산다. 우리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오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잘 됐다. 이제 우리가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기적 욕망. 이게 두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두로는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여. 너를 비웃음이여. 여러분, 비웃음을 받는 자리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비웃음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이기적 욕망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공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의 것들을, 나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모두 공공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다 빼앗을 가실 겁니다. 두로처럼 다 빼앗아 가실 겁니다. 왜요? 그거는 다른 일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일에 열심한다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능력은 이렇게 공공선을 위하여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공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공공선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가 보여주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엇을 섬기고 장학금들 지급하고 그리고 선교사에게 우리가 후원하며 섬기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공공선은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공공선을 위하여 살라는 그런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있다면 직장에서 공공선을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하여 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선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까? 공공선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비웃음이 아니라 마지막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로의 슬픈 이 모습,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함을 우리도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공공선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공공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깊은 바다로 다 파손되는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이고 마지막에 비웃음을 받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 잘했다, 수고했다고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